저희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찬들의 의무요 책무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아야 그분을 여호와를 힘써 알라. 호세아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런 존재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란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들도 제대로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완전 무기력하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무한한 연약한 존재고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어떤 한 부분은 알고 어느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이 성경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을 배워가며 알아가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날까지 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우리는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6장 11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그분을 드러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변사라고 해도 학식자라도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듣고 저는 전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여나 전도에 미련함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는 모릅니다만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작업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오늘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실까? 제일 중요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주 짧은 네 단어 문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우리 모르는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이 단어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단어를 한 발짝만 좀 깊게 보면 다들 두 손 놓고 말아버리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아는,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단어임을 우리는 금방 알아버립니다. 도대체 태초가 언젠가? 1000년 전이었나? 10,000년 전인가? 3000년 전인가? 10,000년 전인가? 몇 억 년 전인가? 몇 억만 년 전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 만능 시대로 가는 지금 오늘날에도 이 질문에 대한 과학의 대답은 그 태초가 언젠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솔직한 대답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아마 인간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아는 인간은 없을 겁니다. 모른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정답일는지 모릅니다.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겸손히 무릎 꿇고 아버지의 뜻을 물었던 것을 보면, 하물며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들이, 영적으로 얻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논할 그런 자격은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천지가 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가 직경, 우리 동경에 살아요. 지구는 원형이죠. 반대편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생각도 안 해보셨죠? 브라질의 남부에 있는 그 도시에서 바다 쪽으로 한 1600m 바다 쪽으로 간 그 지점이 이 대척점이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반대쪽이랍니다. 지구의 직경이 어느 정도 되신 줄 아세요? 12만 4,722km인가 뭐 그 정도 돼요. 13만 km밖에 안 돼요. 13,000km. 죄송합니다. 13,000 정도 되죠, 집사님? 12,742km 제가 적어왔네요. 약 13,000km 정도입니다. 근데 천지가 얼마나 큰지 인간이 최신 과학 설비를 동원해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최신 그런 관측기로 가장 멀리 있는 별이 2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연구하고 본. 근데 이 광년이라 하는 것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13,000km 되는데 빛은 1초에 30만 킬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죠. 지구가 한 300개 정도 있는 그 길이만큼 가는데 그것이 1광년이랍니다. 근데 가장 멀리 보이는 광이 200억 광년은 이 1광년이 200억 년 동안 가야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별이래요.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천지의 일부분이랍니다.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의 끝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천지라는 것도 단어는 알아도 한 발짝 들어가면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창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지백체는 내 것입니다. 저도 이 내 몸은 내 것이다라고 젊었을 때 생각했는데 이제 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젊었을 때는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 그래 보세요.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입니다. 근데 내 머리카락이 내 것이면 흰머리카락은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누가 흰머리카락 나오기를 원합니까? 근데 흰머리카락이 나와요. 도단한 이 흰머리를 스스로 막아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요즘은 인공뼈가 참 많이 유행합니다.
어지간하면 뼈가 부러지면 인공뼈로 대체 수술하지만 다들 그럽니다. 자연뼈보다 못하다, 불편하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신다.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 게 없다고 하는 인간들이 생명의 피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는 헌혈로만 피를 수혈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란 분이 천지라는 것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분석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냐에 따라서 인간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믿지 않으면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진화론된 그러한 생명체적인 존재요. 그렇게 되면 이 인생은 자기가 주인임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도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래서 나의 육신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요, 축복이요, 로망이요, 그것이 멋지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육체가 내 것일까요? 한국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젊은 의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명성도 참 많은 그런 불치의 환자들이 이분 앞에 대기하며 이분의 검진을 받을 만큼 그런 인기 있는, 그리고 부와 명성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정말로 창창대로가 열린 그런 젊은 의사 한 분이 어느 날 우연히 안 하시던 검진을 한번 받으셨다고 합니다. 검진 받은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본인이 암에 걸리고 그것도 말기암이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 의사들이 이 유명한 이 의사는 꼭 살려야 된다. 국가적으로 손실해서 팀을 꾸려서 살려내고자 그런 프로젝트를 해요. 이 의사의 배를 갈랐는데 가르자마자 바로 덮었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온 몸을 다 퍼지고 있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 손을 댈 수 없는, 그리고 나서 이 의사는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인간이 자기 주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아무리 의사고 내 몸 내가 잘 안다고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곳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뭡니까, 여러분?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만 행복한가 하지 않은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놓은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왜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찾았고 내 본인의 모습을 깨닫는가 하면, 성경은 우리가 피조물이기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만 너희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 설명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해도 이거 내가 잘 아니?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꼭 비싸면 비쌀수록, 돈을 많이 주고 산 컴퓨터라든지 그런 건요, 아주 사용 설명서대로 꼼꼼하게 순서대로
뭐 전을 넣었다가 뭘 했다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비싼 거는 고장이 안 나고 오래 씁니다. 근데 이거 내가 아는 거라고 내 마음대로 쓰면요,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용 방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써놓으셨으니 그 말씀대로 저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왜 주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다시 한번 눈이 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신들은 남성상입니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아주 파워 있는, 힘 있는 신들은 남성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신은 힘이 있어야 되니까,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신의 형상은 남성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도 창조하시고 여자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달리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모두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이 형상이란 말은 외적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함께 지니셨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성적인 면과 모성적인 면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힘이 있는 강력한 홍해 바다를 갈라내고 쫓아오는 이 애굽의 병사들을 그냥 다 물로 수장시켜버리고 여리고 성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이 사내립의 대전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몰살시키시는 그런 강력한 이 파워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성의 특성은 강한 만큼 강한 것은 섬세하지 못합니다. 강함은 섬세함과 어우러질 때 참된 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성뿐만 아니라 이 모성까지 가지신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어머님은 위대하다. 참 고개가 많이 숙여집니다. 제 사모를 봐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을 봐도 참 존경스럽습니다. 고일에 시달리는 어린 자녀가 정말로 밤잠을 자지 못할 때 남자들은 그냥 골아떨어져. 저도 눈을 비비고 막 견뎌보려고 했는데 막 잠을 못 이겨요. 그래서 안 되겠네 탁 하는데도 막 잠이 오는 걸 어떡해요. 근데 어머님들은 꾸벅꾸벅 졸아도 애가 하면은 그냥 팍 뛰어나가지고 어디가 아프냐고 그냥 막 이렇게 내세요. 어머니 그 아이가 그 정말 침상에서 뜬 눈을 밤을 새웁니다. 어려움 소리만 들었었고 그 표정 봐도 애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가 안 좋은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차려요. 어린애가 뭐라 엉엉을 했는데 저는 도저히 못 알아들었는데 어머니들은 다 알아들어요. 신기해요. 어떻게 그걸 알아? 아니 왜 못 알아듣는지 보면 알고 표정 보면 아는데. 철길이나 도로변에서 애들 놀다가 잘못해서 도로변이나 책을
들어가게 되면 어머니들은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어린 자녀들을 살려내는 게 그진 다 어머님이세요. 아이를 살려내고 대신 죽는 사람은 언제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사랑은 너무나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스하고 그리고 끝없는 깊기만 우리 아버지들이 부성을 가진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어머님들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부성적인 그런 면과 모성적인 그런 면을 가지셨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알기니까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요. 시편 121편 3절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는 졸거든요. 근데 왜 안 졸까? 근데 어머님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다 아니하시리로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어머님들이 자기 젖을 먹인 자녀들을 얼마나 잊을 수 없죠. 그러나 요즘은 잊는 분이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너희들을 잊지 않겠노라 하신 그 모성적인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고플 때 엄마 배고프다고 낑낑거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러죠. 사내가 그 정도도 못 참나 하면서 이마 참아 나 이렇게 하거나 사내 대장부는 이런 것도 참을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한다고 훈계하거나 아니면 저 가서 물 한 바가지 먹고 와 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새끼 배고파 하면서 그냥 냉장고 열어보고 뭘 찾아보고 나 사오고 해서 그 배고픈 자녀들을 먹이잖아요. 어머님들은 너 스스로 강해지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랑으로 감싸고 품어주십니다. 아니 자기의 생명을 송두리째 자녀를 위해서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들이 어머님의 모성애입니다. 이와 같은 모성을 지니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가 쏟아지고 몸이 터지고 온몸이 찢어지고 그 고통 가운데 그리고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 버리시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 하나님의 모성으로 끊임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어머님과 같은 사랑 때문이 아닌가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여자의 본인의 그러한 사랑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28절도 나오고 창세기 5장 2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주신 것이다.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저도 손녀 태어났을 때 분만실 앞에서 우리 딸의 그냥 신음을 듣고 제 손에 막 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간호사가 이렇게 출생했다고 보여주는데, 둘이 다 건강한 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지금 기억에 선명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내가 만들었으니 너 내 말 잘 들어. 너 내 잘 듣고 내가 시킨 대로 잘 살아가 아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것도 며칠 혹은 몇 날이 지나서가 아니고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날 적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주고자 하는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뭘까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어떤 목사님이 정의를 하셨어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참 잘 살아낼 수 있겠구나. 나의 삶이 정말로 축복받은 삶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읽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다가 고장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로 고장나고 병들고 주저앉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차에도 이 애프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많을수록 좋은 차예요. 여러분, 좋은 집을 사죠? 그런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하자 공사를 했다든지 뭐가 잘못되면 몇 년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100% 보장해 주겠다. 그런 집일수록, 그런 자동차일수록 비싼 차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도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흉기가 됩니다. 자동차도 고장나면 AS를 받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작은 나사를 하나 빠져도 집에 작은 구멍으로 누수가 나도 그냥 놔둬버리면 그 집에 무너질 수가 있다. 차가 작은 나사 하나로 엔진이 폭발해버리기도 하고 타버리기도 하는. 그래서 이 A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창조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여, 나의 백성이니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너희들 고장날 수도 있고 소모될 수도 있고 너희들 잘못 갈 수도 있고 너희들이 속고 너희들이 주저앉을 수 있어. 그럴 때 내가 너희들 복을 주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 인생은 내 것이 내 멋대로 살아가겠노라 다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청와대를 개방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관리를 안 하니까 엉망이라고 뉴스를 봤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 것 아니니까. 그 좋은, 그 세계적인 명소고 외국의 그냥 고위층들을 접대하던 그런 곳을 개방해놨더니 누가 보지 않는다고 뭐 화장실에 막 휴지가 그냥 막 엉망으로 훼손되고,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고장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싸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갑질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때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태어날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입니다. 특별히 택함 받았어요. 그 백성들 위해서 나는 너희들 때문에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노라, 난 너희들 지키겠노라 했는데, 성경 보니까 이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택한 민족이면 잘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그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훈련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자식은요, 우리나라 말도 옛날에 서울로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군대에서도 400보다는 장교들이 더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일반 병들은 2년이나 3년 받지만 이 장교들은 학과에서만 3년, 4년 훈련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리더가 되고 통솔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을 타고났다 해도 훈련이 없다면 그 능력은 능력으로 발휘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정상을 올라가는 데는 왕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인 훈련을 받고 피나는 고통을 감내했을 때에 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에 오면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만 달라고 해요. 그럼 그거는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독한 훈련을 받았던 것도,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광야에서 미친 듯하며 그렇게 도망자의 그런 신세로 도망 다녀오며 훈련 받았던 모든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훈련된 그러한 봉사자들로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훈련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오늘은 전반부만 하고 마칠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태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천지가 얼마나 넓고 강대하고 깊고 한지 인간이 아무리 이 시대에 연구하고 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창조도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성경이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피조물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만드셨고, 우리 인생의 이전길에 주의해야 할 점,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점, 너희들이 그곳에서는 피해야 될 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행복함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만 잘 읽어보면요, 영적으로 깊은 것 우리는 추구 안 해도 됩니다. 피해야 할 것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할 것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다 이야기를 해놓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늘 날아가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했을 때 AS를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망가질 걸 아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장난 부분, 망가진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침을 받고 새 것으로 기업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행복한 여정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지금도 주시고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아버지 같은 그러한 강한, 엄한, 정말로 차갑고 그런 파워풀한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는 어머님과 같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 머리맡에서 나와 함께 나의 아픔을 함께 견뎌내시고 나의 뒤에서 토닥거려 주시고 실족하고 아버지한테 혼나서 텅 빈 마음. 아버지한테 혼나면요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냥 막 살기도 싫고. 근데 그런 나를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괜찮다. 아버지가 널 사랑해서 너가 미워서 그러겠니? 너 잘 되라고. 아버지 그러시는 거야. 네가 이해하고 그렇게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또 하나님이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때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군대 가면요 제 때는 머리 빡빡 까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앉혀놓고 폰이라고 그래요. 그 스푼이 있어요. 폰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 10명 있잖아요. 그럼 한 8개 막 확 던져요. 그 스푼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막 그러니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녁 되면 또 던져주거든요. 그때는 안 주면 안 되니까 막 머리 터지고 그걸 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뭐 합니까? 아침에 기상하면은 연민장 모여가지고 구보를 시켜요. 한 5kg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유, 그냥 헐거거리죠. 그냥 헐떡헐떡거리죠. 막 못 뛰겠다고. 한 달 되보니까요. 어이샤 돌아요. 한 6일 되면요. 군장 탁 메고도 돌아요. 이야, 하면 되는구나. 그런 걸 배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족하죠.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포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리라. 과거는 내가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주님이 주신 그 상을 내가 바라보며 달려가리라. 훈련을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남자분들이 군대에서 참 고생들 많이 합니다. 군대에서 편안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편해도 다 고생입니다.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상하관계가 아주 엄격한 데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다 군대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좋은 점은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배웁니다. 하면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이런 훈련을 잘 받아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라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감이 복된 삶이 되는 건지, 우리가 때때로 실족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가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 우리가 얼마나 유익한 건지 이런 것을 서로 정리를 하며 우리의 믿음의 이 경주, 이 믿음의 레이스를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부의 모든 건속들이 이 놀라운 어머님과 같은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